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그리고 난리와 여러 가지의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과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이 새벽엔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안개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 정말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안간힘을 쓰고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현실 가운데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그 멍에를 함께 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같이 봅니다. 2장이 1절부터 17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2장 17절까지 다 읽지 말고요.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죠. 8절까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날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 한 80명 더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짓 복음을 잘못된 그 복음에 빠져서
미혹된 거짓된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트위스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처음에는 예수님을 성경을 잘 전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 교주가 하는 말이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은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가 되고 교주의 말이 그들에게 힘을 갖게 하고 그러는 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기승을 많이 피우냐면 지금 아마 우리 어거스타에도 몇 가지의 이단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고 아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우리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님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후서를 통해서 이단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후서를 통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어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설명해 줍니다. 어떤 마음을 갖냐? 첫 번째, 성도님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귀로 듣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너무나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이단들의 주장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주장합니다. 2절 보십시오. 다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문과 이런 거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 다미 선교 같은 기억하시죠? 잘못된 그 이단에 빠지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두려움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처분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주를 쫓아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새롭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마음을 잘 붙들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서로 함께 믿음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얼마나 지금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알게 모르게 왜? 그 이단들은 잠깐은 나에게 뭔가 나를 안식시켜주는 것 같고 뭔가 호기심이 있고 또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은 또 건져내면은 또 이단에 들어가요. 참 그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릿이 그런 스피릿으로 젖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씻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고 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봐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못 보게 하죠. 다
거기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잘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라는 흔들리다라는 이 샬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뭐냐하면 닻이 없이 배가 바다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바람 불면 막 닻을 달고 가는데 바람 불면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처럼 마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닻이 없어서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려 가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떤 세상의 파도나 유혹에도 굳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겨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면 여러분 어떤 유혹과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잘못된 그 재림에 대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이단의 주장을 깨뜨리고 이기기 위하여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의 전통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전통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재림하실 거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전통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계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항상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받은 환상이나 자기들이 받은 어떤 계시나 여러분 이런 거로 인하여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껴 맞추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가 담긴 성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데살로니가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모르겠어요. 나 혼자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를 많이 텔레비 하니까 너무 구시대 같죠. 이런 미디어 같은 거, 인터넷 이게 눈에 빨리 들어오니까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육신을 따라서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 가정도 살아나요. 내 주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젖어오니까 내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주위가, 내 가정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고, 말 그대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는 가긴 가는 것 같고 내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젖어오지 않으니까, 이 툴을 우리 삶에서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실 뿐 아니라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읽어가며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 순복음의 제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단의 거짓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전통, 복음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며 누구와 함께 지금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시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주어진 하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님 안에서 감당하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산재해 있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해도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으로 굳건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에 빠져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주님 아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